요한복음 8장 32절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32절 읽고 36절 읽고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가네요. 자,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읽고 36절 두 절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올해 전체가 3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장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양심. 우리는 흔히 자유와 방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은 전체 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절, 2절을 보고 다음 주에 3절, 4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소주제는 자유의 의미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와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들에게 일단 붙잡혀서 총독 베스도에게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러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내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 취급했었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유대인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두개인, 사독파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 부활을 소망 삼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성경이 말하는 양심 좀 다르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참 자유 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 자유 양심. 자, 참 자유란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내적인 소원과 능력이다. 참 자유. 보통 우리가 나 자유하지, 자유인이야 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참 자유라, 참 자유라. 그건 뭐냐? 신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내적인 소원과 능력.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로 따라서 섬기는 자유. 그렇죠? 그 자유로 뭔가 뽐내고 으수대며 이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자유? 섬김의 자유였죠. 그 자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내적인 소원과 능력, 이거를 뭐라고? 참 자유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어때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자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 자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어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자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유의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를 위해 써먹죠. 자기를 위하여 써먹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자유의지를 활용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억지로 막 끌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유의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내적인 소원과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것은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 또는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해방인 것이다. 반면에 방종은 자유의 반대가 방종이라고 할 수 있죠. 방종은 뭐예요? 율법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욕과 의지이며 그것은 죄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교만이요 죄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그것이 어때요?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뜻대로 행하죠. 그러니 저절로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가요. 자, 화면 조금 안 보여서 그런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방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서 내 뜻대로 이거죠. 이게 방종.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또 성경이 말하는 방종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자유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양심은 뭐냐? 양심 같이 읽어봅시다. 양심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라 선악 즉 참과 거짓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이것을 판단하고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야 너 양심에 털났냐? 저 사람 양심 넘는 것 같아.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것,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합당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양심 말고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신앙 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우리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양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르자.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저 참 자유에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신앙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라고 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베풀시, 은혜 은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야, 내가 이래봬도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매라. 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함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지? 어떻게 은혜를 내가 보답하지? 나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말고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 상태가 신앙 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지만 그 참 자유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그러니까 참 자유와 신앙 양심과는 거의 유사한 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유와 양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유의 의미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그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환난의 재앙과 죽음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됨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저 지옥권세 마귀들과 그 쫄개들이 가야 되는 지옥으로 떨어져간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 건져내셨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 나는 이제 영원한 그런 어떤 지옥을 가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자,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함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아까 우리가 연목 읽은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알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식적인 알미 삶으로 이렇게 실천될 때 그 지식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 그 사람 알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인 알미 그 사람과 만나서 서로 사귐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이건 뭐요? 그분에 대하여서 아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아는 거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자유 1절 20장 1절에 다시 밑에 부분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서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나 신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인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에서와,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어떤 매임에서부터 자유와 은혜의 보호자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면서와 하나님의 값없으신 영의 더 충만한 교제들에서 율법 아래에서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하도 이게 옛날 말이라 현대적으로 많이 표현했어도 좀 말이 우리가 그런데 한마디로 뭐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 자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보다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유는 구약 시대의 그 자유보다 더욱더 뭐였다? 확대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더 확대된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는 어때? 율법에 매여가지고 주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매 싸우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다른 날에 하지 왜 안식일 하느냐가 안식일 논쟁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은 아무런 그런 행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로 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줌으로 생명을 받음으로 누리는 안식인데,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도 누렸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건 어때요? 율법을 초월하여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더 큰 자유로움으로 확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까닭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까닭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율법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이제 건져주셨어요. 그럼 왜 건져줬냐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존재가 되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가 선한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선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도 같은 개념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하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일, 그 일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 종의 영한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 자유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더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돼지는 그 토했던 것을, 개는 토했던 걸 다시 또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고 진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금 저 율법에 매이는 인생을 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진리의 차이.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 사이에는 은혜라는 사다리가 있어요. 은혜라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진리로 넘어가는데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어때요? 동일한 계명을, 동일한 말씀을 이행한다 할지라도, 순종한다 할지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 다른 거 안 물어봤다 그랬죠?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저 할 수 있겠어? 능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한 가지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주님의 작은 일,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기도 말씀 그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자라는 말씀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령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신 바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뭘로?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 이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만 양심의 주인이요. 우리 양심의 주인. 여러분, 양심의 주인, 우리 마음의 주인. 자,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얘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양심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양심까지도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이런 걸 따라가는 것 자체는 어때요? 양심을 위배하는 것,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심으로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어떤 교리들을 우리가 믿거나 쫓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평택역에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야말로 이단이 판을 쳐. 이단. 지난주에는 신천지가 어쩌나 그냥 또 득세를 피든지 막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뭐 희한한 또 사이비 단체가 와서 막 또 포교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막 비일비재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전파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막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 가짜를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자,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를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 것이다. 자, 맹목적인 믿음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이 없어도 알아서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변하는 것은 뭐라고 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 양심과 참 자유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자유는 어떻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라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자유의 모습이고, 또한 양심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에 보답하지? 라는 마음가짐이 신앙 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양심에 대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요지를 봅시다. 1번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유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유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마저도 뭐다? 마귀로부터 건짐받는 데에 주님의 보혈이 쓰임받았다. 2번 신구약 성도가 모두 동일한 종류의 자유를 누렸지만 신약시대 성도는 그 정도면에서 더욱 확대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왜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인 역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정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령은 간혹 임재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런 어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신약의 성령은 어때요? 인쳐주시는 성령, 즉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자유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성령의 역사와는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확대된 그런 자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과 인간의 양심이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